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참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본문 다 있죠? 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 참으로 재미나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까? 핸드폰을 잃어보셨습니까? 잃어버렸다. 요즘은 지갑보다 핸드폰이 더 귀한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폴드 시대 때는 핸드폰이 그다지 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 핸드폰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컴퓨터죠.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 신용카드를 꽂아 다닙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이 더 귀해집니다. 지금은 만물, 사람이 만든 이 물건들이 귀한 시대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정말 지금도 귀하지만 나중에는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전화도 하지만 나중에는 핸드폰 없이 내 신체로 전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내 눈, 그리고 내 음성, 내 지문, 이걸로 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집을 움직일 수 있고 은행을 움직일 수 있고, 아마 놀라운 시대에 우리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사람 이 눈동자입니까? 이 사람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 신원조회가 다 가능한, 그리고 문이 열리고 자동차가 사람을 인식하고 참 놀라운 시대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모든 정보가 됩니다. 사람. 자, 그 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뭘 깨우쳐 주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양이 제일 귀했죠. 양.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때 물물교환이었고, 양 한 마리 주고 곡식을 얻기도 하고 옷도 얻기도 하고 화폐도 물려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물물교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전달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귀하지 않냐. 그처럼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걸 깨우쳐 줬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신금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찰, 현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라크마에 감동을 받습니다. 돈 잃어봤어요. 하필 오늘 잃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잃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반대갈인데 막 미치겠습니다. 그래,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야지. 찾아봤니?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갔다 와봐. 갔는데 없어요. 그래? 네 뒤 호주머니 한번 봐라. 뒷 호주머니를 보니까 있는 겁니다. 우와, 세상에, 자기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다 돌리죠. 에이, 어차피 잃어버릴 돈 내가 5만 원치는 다 쓰지 못하고 3만 원 내가 커피 10잔 쏜다. 우리 한 잔씩 먹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정말 기쁩니다. 잃을 게 없어서 잃어버릴 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소매치기가 와도 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 재산, 상속, 장자권 민감한 시대입니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소서.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혹시나 돌연사로 가버리면 장남이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준다 했기 때문에 그 밭대가리하고 논대가리하고 돈 저한테 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 작은 놈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버지가 참 춥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네 것이다. 장남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형이 볼 때는 못마땅하죠. 나도 아버지한테 돌아서려 하는데 저놈의 새끼, 못됐나. 어쩐지 돈을 밝히더라.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지 않고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 담배 해야지. 그 술집에도 가야 되고, 성경에는 창기들과 뒹굴어 따와 나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일을 해도 일당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물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회개하자.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싹싹 빌어야 되겠다. 대신 아버지한테 나도 양심이 있지. 일꾼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나와갔습니다. 아들도 대단하고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아버지한테 품꾼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이 뉘우치는 걸 보잖아요. 아들이 뉘우치는 걸 봅니다. 가슴이 뭉클하죠.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할 때
나무라기도 나무라지만 돌아서면 자기의 부족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부족하구나. 내가 못나니까 내 자식은 더 못났구나. 내 어릴 적 행동을 똑같이 한다. 내가 혈기를 잘 내니까 저 녀석도 혈기를 잘 내는구나. 내가 예의가 없으니까 저 녀석도 예의가 없이 사람들한테 참 많이 욕을 얻어먹구나.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저놈도 공부를 못하고 나를 닮아서 머리도 나쁘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 능력이 없구나.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뭐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다가 새끼를 낳았는데 아유 저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구나.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다. 진정한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생명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모자란 생명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난 놈만 좋아하는 겁니다. 못난 놈은 회개하든 말든 잘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이제 뭐랄까 자기가 갖춰야 되는데 다 자격을 갖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눈을 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을 많이 하고 잘해준 자식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무시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미안한 거예요. 그 자식에게 미안하고 그 자식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려 그럴 때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저 동생에게 형에게 사랑을 주냐고 형제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형제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 아주 깊은 사랑, 높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반지도 끼워주고 비단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대접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장남이 들에서 부랴부랴 뛰어와서 못마땅해 하죠. 나한테는 송아지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지도 않으시면서 저놈한테는 창기하고 놀다가 온 놈한테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녀석한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알죠. 그때 아버지가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들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고. 살아있네 그러죠?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산 자의 삶을 살아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부분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 토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생명을 사랑하셨을까? 왜 그토록 생명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한다.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좋아하신다. 회개하면 받아주어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살려줘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기쁨 그 자체.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을 먹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거들라. 정말 나를 사랑해다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서 목숨을 걸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같이 생명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지.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회개하게끔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 안 하는 것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이가 회개할지 안 할지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세요. 아시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가룟 유다가, 세례요한이가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걸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역사는 불교보다 뛰어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거기에서 그러한 해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했습니다. 무엇을 찾는다? 바로 생명을 찾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밥 사달라 소리 하지 말고 밥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돈 있으면 옷도 사주시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섭리인들은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억울했고 다니엘도 억울했지만 요셉보다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진짜 억울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풀려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만 믿어주고
요셉이 억울하구나.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요셉이가 정말 억울하구나. 억울하다. 죽을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죽을 죄로 몰았구나.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가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요셉은 생각했겠죠. 요셉은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다. 그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에 왕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 관원들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요셉에게 경제의 기운이 가버렸습니다.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을 믿어준 사람들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 암흑기 묻은 기간 고레배 속에 있을 동안에는 불과 몇 사람밖에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문이 열렸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진짜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요셉이가 말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진짜구나. 왕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축소판으로 항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자기 자신이 더욱더 하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절대 뒷걸음질을 쳐서는 아니 됩니다. 요셉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잃어버린 마음이 있거든 찾고,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왜? 회개하니까 어때요? 복이 오지 않습니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회개하면 항상 여러분 받아주시고, 죄를 범한 자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만약 회개하는 자를 맞아주고 같이 축복을 빌어준다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역사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으시고 복원시키는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라 말씀, 속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강팍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먹어야 합니다. 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뜻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천사님 항상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크나큰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